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9장을 읽어갑니다.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질문들이,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생각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부모의 죄라면 공정한가? 자기 죄라면 그가 언제 모태에서 죄를 범한 것인가? 등등등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환란을 그 사람의 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자기들도 그와 같은 죄를 범했던 사실을 가볍게 보고 있던 그런 실수를 범하죠. 다른 사람의 죄는 커서 저런 환란을 당하고 있고, 그렇다면 거꾸로 환란을 당하지 않고 있는 자기는 그 사람에 비해서 죄가 작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왜곡된 이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악인에게 받을 만한 합당한 혹독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유보하셨다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십니다. 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이 어떠한가 시험하시거나 그 경건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에게 또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성숙시키는 뜻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의 섭리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들은 여러 가지 호기심과 망상된 생각을 하죠. 영혼이 윤회설이다 라고 한다든가 전생의 죄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왜곡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아마 그가 태어나기 전엔 죄를 범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묻는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질병이 부모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을 내려보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에 가면, 특히 20절에 가게 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라는 의미는 부모가 부패하여 죄의 부패성이 자식도 더욱 강화되어져서 죄를 이어범하게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 악한 성품을 더욱더 강화되고 그것이 또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 버리면 그러면 또 죄를 이어서 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악인의 아들이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구원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새로 바꾸고 구원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가정에 불신자가 나오는 것만은 꼭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의인을 할지라도 고난과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의 성숙을 더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요. 악인이 할지라도 환난을 주지 않으셔서 그가 이 세상에서 다 죄값을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나중에 내세에 있어서 그가 죽은 다음에 더 큰 형벌을 주시자는 뜻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은 이게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있는 주는 교훈일 텐데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인간이 죄 아래 출생한다는 것이죠. 죄의 심판 아래 출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또는 자신의 어떤 그 개인과 상관없이 이 모든 인류의 자손들은 죄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 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죄 아래 있는 죄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슬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긍휼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긍휼을 믿고 또 그걸 베푸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뜻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따져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요. 4절부터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치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 일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맞물려서 복음사에게 전파를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이 세상에서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어져갑니다. 자,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일반적인 목적 아래 구체적인 이 나면서도 맹인된 자의 눈을 주님이 치유의 심으로 인하여 발단된 다음부터 읽어갈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전체 흐름은 어쩌면 이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나면서도 맹인된 자의 눈을 띄워줌으로 계시하고자 하는 그 교훈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 미래를 오늘로 통해서 알 수는 없고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되게 결과론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므로 지금 나면서도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준 사건은 지금 나로 하여금 이 기쁜 감격 속에서 내 영혼이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도 눈을 떠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었던 시절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해석이 되어진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하여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주님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게 된다면 이것은 또 이 가르침을 위하여 주님께서 쓰고 계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각성, 은혜를 받는 그 때를 계기로 하여 우리는 이전의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를 각성케 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아마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신앙적인 길일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죠.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침과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해석은 그 침이다, 흙이다, 실로암 못 이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하는 해석들은 힘을 얻지 못하고요. 대체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했지만 맹인이 믿고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나았다. 믿음의 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눈을 들을 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예컨대 아람 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거를 고침받고자 했을 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말 듣고 처음에 막 분노를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사람 생각에 마땅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방식을 통해 믿음을 요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 사람은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내가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심령을 째우고 나가는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전반절에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사람 맞다 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슷하다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를까요?
실제 눈이 떴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말하죠. 아, 내가 그라 라고 말을 하니 그들이 묻되 정말 네가 그인가? 그럼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는가? 10절, 11절에 대답해 줍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죠. 그래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한번 추궁해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맹인이 이르되 알지 못하더라. 아니, 병을 낫게 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병을 난 그 맹인이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난지 확인을 했으면 그 사실로 인해서 그걸 믿고 너를 낫게 한 이를 우리도 찾아가 그를 경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놀래서 믿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한 그를 찾아가서 추궁해 보겠다라고 나가니까 저들은 정말 불신앙적인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권위 있는 해석을 요구하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예수가 고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14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왜곡되고 저들이 거부하게 된 불신앙의 핑계 이유로 삼게 되어집니다.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행하냐? 율법을 어긴 자니 하나님이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한 거죠. 따라서 두 번 더 나가서 이걸 근거로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부인해 버립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뭐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삼아서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자기네들의 신학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신학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일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혼란스러워서 저들 가운데 결국 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눈뜬 맹인들의 판단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을 하느냐? 맹인은 대답이 간명합니다. 선지자니이다. 18절부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물어봐요.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맹인된 자가 나았다고 말했으니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선지자고 말하니까 그 증인의 압박이 너무너무 큰 거죠. 만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정말 눈이 떴다면 그 쉽게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본래는 다 시력이 약해 있었는데 잘 보게 됐도록 바뀌었거나 어떤 형태로든가 좀 핑계를 찾아보려고 부모를 부릅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 줬어요. 내 아들입니다. 맹인으로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21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부모는 사실 직접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과정을 못 봤으니까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진실이죠. 그렇지만 부모는 두 가지를 인정해 줬습니다. 내 아들이여 나면서도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봐서 그에게 답을 얻으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정당한 대답을 한 거죠. 아마도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아들이 말한 바대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는 그가 말한 대로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게 물어서서라고 말했던 것은 23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그래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눈뜨게 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압박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들 어찌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눈을 뜬 그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것이요 그는 내 아들의 말한 바대로 선지자입니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게 된 거죠.
바리새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부모에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걸 인정할 것을 압박을 넣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에 있을 일에 대한 온전한 성취 아니겠어요? 근데 맹인되었다가 나은 자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그러니 당신의 죄인한 말이 이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나면서 맹인된 나의 눈을 뜨고서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면 안 되는데 당신은 죄인이니까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저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사실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다시 묻습니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뭔가 지금 질문을 통해서 꽃을 잡거나 올무에 걸리거나 그걸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맹인된 사람은 강하게 증언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사실 이거는 맹인된 딱 눈뜬 자가 이미 말했는데 다시 묻는 태도에 있어서의 그들의 불신앙과 의심의 눈길에 대한 것을 짚고 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가 라고 말함으로 조롱과 모욕이 그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맹인되었다 눈뜬 것이 확실한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되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증거를 보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자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제자임을 내세우며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초등교사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라면 그 모세가 초등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봤어야 되는 것이죠. 31절과 33절에 맹인된 자가 아주 명확하고 단순 명쾌하게 반박합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단 논법 분명하죠? 신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분이 아닌가? 근데 내가 지금 맹인으로서 났다가 눈을 떴다. 이 경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게 한 자가 어떤 분이라고 봐야 마땅한가? 그것은 하나님께 도우신 분이 아니겠는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더 이상 어떻게 답변을 못하고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실 바리새인들은 왜곡된 판단합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네가 나면서도 맹이니까 네 죄 때문이라고 판단해버린 내용이 들어가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맹인은 증언을 했을 뿐이지 가르치려고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르친다고 그들이 부담을 느낀 거죠.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 영적 상태는 결심한 불신앙의 태도로 내어 쫓았습니다.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인자를 믿느냐를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 다윗의 자손 인자는 결국 약속된 메시아였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시 나타나신 까닭은 네 눈을 뜨게 한 육신의 눈에 대한 만족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은 표적이니 이 표적을 통하여 인자를 믿고 인자가 오심의 뜻을 알아 영혼의 구원을 얻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기 위하여 맹인에게 주님께 나타나셨다 볼 수 있죠. 맹인은 36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은 이제 다 마음이 낮아지고 받은 바 은혜의 경험 때문에 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이 바로 인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을 믿나이다 하고 우리가 다 믿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 주일마다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한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 속에 있는 자들은 깨우쳐주고 영적으로 지혜 있다가 본다고 말하는 자는 도리어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결국 내용과 같습니다. 표현은 반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시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 같잖아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 왔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구원을 받게 오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는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으니 저들이 보는 자라고 말한 자는 맹인되게 함으로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심판은 결국은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가려내신 일과 맞물린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 어리석어서 어둠 속에 있다 하나 주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믿고 오는 자는 눈에 떠 보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40장이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불신앙의 결과이죠. 예수님께 선언하셨어요. 41절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 자는 결국 본다고 함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주장하며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무지를 고백했다면 치유를 받아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무지를 고백했다면 치유를 받아 빛을 보았을 것이고 인자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려 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치유를 거부하고 빛을 보지 못한 채 결국은 인자를 멸시하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벌써 받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 차이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9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